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연휴 기간으로 들어가는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트래픽을 뚫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고, 주님 사랑해서 왔고, 교회를 사랑해서 왔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서 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 가운데 정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요. 참 예쁘세요. 한번.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예쁜 분들이에요. 트래픽이 심하죠, 그죠? 다들 이렇게 연휴가 되면 막 마음들이 이렇게 들떠서 어디를 가고, 가도 별거 없어요. 올 때는 에이 집에 있을 걸, 교회 나갈 걸. 교회 나가 아니지. 너무 감사하고요. 잘 오셨어요. 우리 금요일 날 아침, 그렇죠. 금요일 날 아침이죠. 이번에 내일 모레 아침 9시 30분에 우리 장금영 집사님 마지막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모세회에 우리 계셨던 어르신인데, 위에서 혹시 형편이 되시면 오셔서 함께 마지막 고인 가시는 길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를 잘못 드렸어요. 그 할리우드 포레스트 들어가면은 그 왼쪽에 입구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입구 안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교회예요. 하얀 교회. 우리 늘 자주 드리던 교회인데 제가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침 9시 반에 우리 마지막 장례 예배 또 하관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감사하고요. 오늘은 시대에 맞춰서, 지금 시대가 시국이니만큼 시국과는 전혀 관계없지만 오늘 본문이요 조금 그 딱딱하다면 딱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부터 우리 오늘 제목이 권력의 실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오늘은 제 얼굴이 안 나와도 되니까 이거는 그냥 끄지 말고 계속 비춰주십시오. 아시겠죠? 권력의 실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배우는 권력의 실체,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붙여놨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열왕국을 보면은 남왕국이 있고 북왕국이 있잖아요, 그죠? 남왕국은 지금 아사왕이라는 그 왕, 아사왕은 좋은 왕인데, 아사왕 때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많이 바뀝니다. 여러 왕들이 끊임없이 바뀌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권력의 헛된 것, 헛됨에도 불구하고 그 추악한 더러운 권력을 잡으려고 마치 그냥 막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불나방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인간의 그 추악한 욕심, 참 별거 없어요. 정말 별거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전 정치 얘기하는데 별로 재미는 없죠. 좋아도 안 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한국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봐도 대통령 별거 아니더라고. 그거보다는요 우리처럼 편안히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대통령 하다 감옥 가면 뭐 좋겠냐고, 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똑같아요. 한국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정치가 다 그런가 봐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남쪽 유다 왕국은 그래도 좀 선한 왕들이 나옵니다. 유다 왕국에는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한 민족인데 둘로 나눠지는 바람에 뭐 10지파가 떠나고 나머지 지파가 남쪽에 남고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 근데 북쪽에는 선한 사람이 없고 남쪽에는 선한 사람이 있다. 글쎄,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그래도 예루살렘 있는 데가 좀 낫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놈이 좀 낫다.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낫다. 왜 아멘을 안 해요? 교회 안 다니세요? 오늘 그런 내용인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왕이 이제 나답 왕입니다. 나답 왕. 열왕기상 15장, 그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있는데 거기 보면요. 참고로 먼저 우리 나답 왕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을 먼저 이끌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잖아요, 그죠? 여로보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2년밖에 못해요. 자기 아버지 죽고 나서 왕이 되긴 되는데 불과 2년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바하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살해를 당합니다. 이게 참 비참하게 죽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우리 같이 32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네요. 25절부터 잘 보이세요? 오케이.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죄송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에서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아사 왕이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다.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우리 보면 됩니다. 뭐 내용은 읽은 대로 여러분이 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까 읽었지만 2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랬죠. 아버지의 길로.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 참 우리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 어떤 그 영적인 그 신앙적인 유산을 우리가 잘 물려줘야 되겠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했더니 그 아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되고 했는데 2년 만에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하사가 이게 누굽니까? 이 나답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아주 완전히 멸절을 시킵니다. 아주 그냥 몰살을 시키는 거죠.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정치적인 어떤 이 사건으로 본다면 뭐 그렇겠지. 정권을 그냥 그렇게 찬탈을 하기 위해서는 다 죽이는 게 맞겠지 하는데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종 아히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한 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한 대로. 그게 30절에 있어요. 그 내용이요.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로 말미암았음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죄가 바로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한 거죠. 하나님을 없이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한 것 참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상 숭배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더구나 하나님을 떠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오직 우리는 정말 그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까도 제가 서론 부분에서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뭐 대통령 세상에서 되면 최고로 좋겠죠. 그러나 돼도 별거 없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길게 크게 보면요, 사실은 우리처럼 평범한 것 같지만 주 안에 있는 삶이 훨씬 복된 삶입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결국 죽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정말 이 나라를 하나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북왕국을 하나 세웠습니다. 뭐 나라의 절기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뭐 제사장 별의별 일들을 다 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고 아들이 왕 되었습니다. 어느 부모나 부모의 마음은 똑같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2년 만에 죽었다. 누구 죄 때문에? 아버지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이 다 그 열매를, 정말 그 죄악의 열매를 다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왕이 바뀝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입니다.
왜 두 번째 왕조, 물론 다 그게 그건데 북이스라엘 왕인데 두 번째 왕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혈통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로보암 그 아들 나답까지는 같은 이 혈통이니까. 근데 이제 나답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거죠. 찬탈이 된 거죠. 이 내용이 이제 15장 33절에서부터 16장 7절까지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15장 33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느라. 24년 오래 했죠, 그죠?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똑같은, 나는 잘해볼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다. 1절 16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은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그를 아직도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2절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볼 게 있어요. 바하사가 지금 어찌 보면 나답을 죽이면서, 사실 이건 목숨 걸고 한 일 아니겠습니까? 왕을 암살한 거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막 그 가족을 다 멸절을 시켰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가족이, 그렇게 여로보암의 가족이 멸절이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아히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그 예언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얘기했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누굽니까? 이 바하사 왕 입장에서는 보니까 내가 왕위를 찬탈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내가 너 왕 만들었다, 이러는. 우리 이걸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뭐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는 거죠. 촛불 든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래야 내려가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면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린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엎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런데 넌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하고 그들의 죄로 나를 노였겠다는 거죠. 3절에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서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게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기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지금 바하사 왕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왕조의 얘기인데, 이 사람은 24년간 왕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 임기 초반에 이미 아주 하나님께서 그를 질책하셨고 경고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이 심판의 말씀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봤지만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죠? 여로보암의 왕조에서 바하사 왕조로 이제 완전히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왕조가 바뀌었는데 달라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정치가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잘 몰라도 여러분,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무슨 당 다 바꿨는데 이름만 바꿨어. 무슨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뭔 민주당, 뭐 또 있죠.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름은 앞으로 또 바뀔 것 같은 몇 개가 더, 그죠? 이제껏 그렇게 바꿔왔잖아요. 옛날엔 뭐 공화당, 민주당 그러다 계속 온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달라졌어요? 그죠? 안경 바꿨으면 새 사람 돼요? 그렇잖아요. 티셔츠 바꿔 입으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아.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똑같아요. 그리고 그 왕조는 예후,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예언한 그대로 망합니다. 그대로 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아까 맨 끝절에 뭐라고 있었어요?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됐다고 그랬죠. 엘라가.
예. 그러니까 이건 같은 왕조예요. 지금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16장 8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있어요. 또 제가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죄송합니다. 16장 8절 맞네요.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에 있으나 결국 2년밖에 못했어. 예. 아까 여로보암의 아들 누구죠? 나답도 2년 했죠. 바하사의 아들도 엘라가 지금 2년밖에 못합니다. 9절에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부하 친복 가가지고 술 마셨어요. 그런데 그날 자기 부하에게 암살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한테 총 맞아 죽더라. 똑같은 얘기지. 같이 술 먹다 그런 거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측근을 믿을 수 없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 친족이든지 그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결국 다 죽어요. 다. 보니까요. 12절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아까 그랬죠? 예후가 말씀한 그대로 다 되었다. 13절에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바하사와 엘라, 여로보암과 나답의 죄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문패만 갈았어요. 대문만 바꿔 페인트 칠만 새로 했어. 이름만 바꿨어.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엘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으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쿠데타 성공한 거지 보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망대로 그대로 다 망했다. 여러분, 누가 죽였어요? 아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죽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경호실장 좀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시므리 왕이 그 다음에 또 씁니다. 시므리 왕. 자, 이 시므리는 바하사하고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지금 3대 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조라는 게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또 시므리가 또 올라서게 됐는데 이 사람은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시므리는요. 7일 천하. 딱 일주일하고 이 사람 끝났습니다. 그게 15절부터 20절에 있는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저만 읽으니까 좀 여러분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15절 읽을게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계속이요. 시므리요. 자, 시므리가 지금 그 엘라 왕을 암살했습니다. 같이 술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어쩌면 김재규입니다. 그랬더니 전쟁터에 나가 있던 오므리, 근데 군인들이 오므리를 추대해서 전두환을 추대해서 올라왔다. 뭐 비슷한 것 같아. 스토리는요. 우리 한국 역사를 얼마나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역사의 예화를 주셔서 감사한 거지. 어찌 보면 뭐 똑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비슷해요 보니까요. 오므리 사령관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군인들이요.
예.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다? 디르사가 아마 그 궁이 있었던 곳인가 봐요. 그리로 왔어요. 그 오니까 지금 큰일 났거든요. 자기는 지금 엘라를 죽이고 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왕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므리가 그냥 군대를 끌고 오니까, 이거 뭐 군인들이 구테타 일으키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결국 구테타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 왕궁에 피했다가 거기다 불 지르고 거기서 타 죽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그냥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보고 만들어주고 계시다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됩니까? 그 다음에는요,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므리하고 오므리는 전혀 형제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또 다른 정권입니다. 지금요. 몇 번째 바뀌었는지 나도 모르겠네.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뭐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권력의 허무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래 안 가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또 하나를 보면서 뭐 했냐면요. 뭘 또 보게 됐냐면, 자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오래 했어요. 내가 연수 잊어본데 한 20년쯤 했으면 20년 이상 했습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이 그렇게 다스렸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 왕위를 물려주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아들이 오래 해먹어야 될 텐데 2년 만에 끝났어요. 죽었어요. 살해당했잖아요. 그리고 바하사가 왕이 됐고, 그리고 바하사가 자기 아들, 바하사는 24년 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엘라에게 줬는데 엘라 2년 하고 죽었어요. 시므리는요, 일주일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그럼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2년 만에 살해돼 죽으면 그게 좋겠냐고. 내가 왕 20년 하고 내 자식 2년 만에 죽이면 좋겠냐고.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뭘 그렇게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야 할 일이냐고. 왜 그 자리를 못해가지고 그 추악하게, 아까 얘기했죠, 불나방 같아. 마치 그냥 불에 그냥 가서 죽는지도 모르고 뛰어들어가는, 이 정치가 그런 것 같아.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바로 하든지.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아비의 악을 자녀손 1000대 3, 4대까지 갚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망하고 죽는 것 같은데, 성경은 매 죽는 사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죄악 때문이라고요.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 자식의 죄 때문이라고, 아버지 죄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말이지. 여러분, 지금 세대는 다를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여러분. 자,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므리가 이제 와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자, 시므리가 이제 지금 대통령을 죽이고 엘라를 죽이고 나서 자기가 이제 왕권을 쥐었는데 일주일 만에 오므리가 와서 그냥 끝냈잖아요. 근데 오므리가 와서 제압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오므리가 왕이 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므리가 지금 왕이 되려고 군사력을 딱 들고 왔는데,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디브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팽팽한 거예요. 국론이 반으로 갈려서 국민들이 오므리파가 있고 디브나파가 있는 거죠. 50대 50으로 딱 절반으로 나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팽팽한 그 권력 투쟁을 4년 동안 합니다. 근데 4년 동안 권력 투쟁을 하는 가운데 디브나가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아니면 뇌졸중으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는 바람에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돼서 12년 동안을 치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1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보십시오. 21절부터 28절 저하고 교독합시다. 또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나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아들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유명한 아합이 나왔죠. 오므리는 바로 그 아합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므리가 구테타를 일으키는 시므리를 제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권력을 잡는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 버렸어요. 오므리와 아까 디브니 이 두 사람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팽팽한 정치적인 어떤 권력 투쟁이 약 4년 동안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15절과 2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1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 27년입니다.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라 그랬죠. 그때 가서 잡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사 왕 27년인데 23절을 보게 되면 유다 아사 왕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럼 4년 동안 뭐 했느냐? 디브니하고 오므리하고 둘이서 팽팽한 권력 투쟁을 했다. 뭐 굉장했겠죠. 이게 보기도 몰라도. 그죠? 그 4년 동안에 왕이 없는 4년 동안에 서로 대통령 하려고 지금 마치 야당 그 사람들이 서로 이 기회에 지금 다음번 대권을 잡으려고 서로들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뭐가 안 되잖아요. 하나가 안 되니까. 한국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렇게 4년이 지나는 가운데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똘똘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저 몇 줄 나왔지만 이 사람이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은 2세계를 주고 사마리아 땅을 사버립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사마리아는 이게 지형적으로 이렇게 고산지대래요. 괜찮대요. 근데 거기다 성읍을 짓고 아주 천연의 요새를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수도를 그리로 옮겼다. 여러분,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하게 어려운 건데 안 해봐서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볼 땐요. 그 얼마나 옮겨보려면 뭐 세종시로 옮기겠다 뭐 해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요. 옮겼어요? 못 옮겼어요. 여러분, 요즘만 복잡해서 못 옮길까요? 옛날에 똑같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정권을 잡고서는 수도를 확 옮겨버렸단 말이지. 왜냐하면 이게 수도를 옮긴다는 얘기는요, 여태까지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기득권을 다 싹 없애고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기득권층이 내놓으려고 안 하죠.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에 있는데 옮길 수 있을까요? 그건 못 옮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해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2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아주 그 자기 왕조를 아주 강력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뭡니까? 아까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25절부터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행했을까요? 이 사람이요. 지금 끊임없이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지금 이 똑같은 얘기잖아. 여호와께 악을 행하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 무슨 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정치가 우선 내 눈앞에 있는 코앞에 내 코가 속자니까 우선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살하니까. 여러분, 꼭 왕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벌면 될 것 같으세요? 내가 돈만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세요? 그럴까요? 정말로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좋죠. 하나님 없이 돈 벌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식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다 머리가 돼야 하죠. 열심히 살아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그거는 정말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왕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아합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 와이프 이세벨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이 사람은 22년간 왕을 했어요. 아합은요, 나중에 보면,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안 봅니다. 아합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여러 왕들을 지금 우리가 조금 짤막짤막하게 봤는데, 성경에 나온 것을 통해서 보면, 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살해당합니다. 그냥 그것도 뭐 자연사가 아닙니다. 살해당합니다. 어떻게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바사에 의해서 어쨌든 암살돼서 죽고, 나답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사람이 완전히 멸족당합니다. 예, 아주 무서운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이겠죠. 자, 그리고 바사가 왕권을 잡았는데 자기는 오래 했어요. 24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엘리는 술 먹다가 안가에서 술 먹다가 김재규한테 죽었다, 그 얘기야. 2년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시므리가 마치 왕권을 잡을 것 같이 그러다가 오므리한테 뺏기고, 오므리가 결국은 왕이 돼서, 그리고 오므리는 아합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면 길게 왕권을 누린 사람도 있고 짧게 2년 혹은 일주일 하다가 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같이 다 저주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2년 만에 죽임을 당한 나답이나 엘라나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내 자식이 그렇게 암살당하고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자, 그러면 오므리 입장에서 그러면 아합은 오래 해먹었으니까 아합은 괜찮니? 아니요, 이스라엘 역대에서 가장 악한 놈이야. 뭐가 좋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요? 정말 가문이 뭐 명예로운 가문입니까? 영광스러운 가문입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저는 몇 가지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정리해 드립니다. 그냥 뭐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 한 사람의 죄가 대대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대물림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게 있다면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해결하려고, 이거 다 멸망의 길입니다. 죽는 길이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피 흘려서 얻은 정권 얼마 못 갑니다. 정말 얼마 못 갑니다. 혹시 내가 그 정권을 오래 누린다고 해도 내 자식이 내가 뿌린 그 죄악의 씨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나답과 엘라 얘기 제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정말 피를 흘리고 양심을 버리고 세상 권력을 누렸다고 칩시다. 권력 잡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양심도 팔아가지고 다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래 봐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천하를 얻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보잖아요. 지금요, 뭐 최순실이니 뭐 조카니 뭐니,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잖아요. 어디 가서 살아요 이젠요? 온 나라가 다 아니, 전 세계가 다 아는 사람이 됐으니 어디 가서 숨냐고 이제는요. 우리 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 분명히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제가 굳이 뭐 한국 정치인을 이렇게 뭐 좀 빗대어서도 얘기했는데 뭐 그분들을 제가 싸잡아서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린 대통령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정치의 어떤 그 정권에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 아니지만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매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두 생긴 저주요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저주를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잘 자녀들 양육해야 하고요. 여러분, 좋은 학교만 보낸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그거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머리에다 숯불 얹어놓고 달릴 게 뭐가 있어요? 시간 문제예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놓으면 다 가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립시다. 아까 우리 드렸던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같이 드리면서 우리 좀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왕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니,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심판이었습니다. 내 때에 혹시 잘 된다 해도 내 자식은 그 값을 다 받아서 정말 비명 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을 정합니다.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나라 정말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바로 우리 온 민족이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교만과 패역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직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패역한 세대고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학교를 보내기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정말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들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처럼 감사절 기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붙들어 주시는, 그리고 실족지 않게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땡스기빙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